이 송종림 씨가 쓴 에세이집, 제가 가끔 얘기하는 책 중에 그 참 좋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1권, 2권, 3권까지 나왔어요, 지금. 이 사람이 자기가 만났던 사람이나 혹은 또 이렇게 누구에게 들은 사람에 대해서 좋은 이야기, 아름다운 이야기들만 이렇게 뽑아가지고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주는 그런 이야기예요. 이 책 굉장히 많이 팔려요. 그냥 뭐 어떻게 보면 뭐 아무 그냥 내용도 없어요. 그런데 그 따뜻한 이야기들입니다. 따뜻한 이야기. 그 책을 읽으면은 그냥 한 권 사면은 그냥 금방 읽어요. 한 2시간이면 다 읽어버려요. 근데 정말 좀 따뜻한 사람이 돼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따뜻한 사람. 이 책에 보면은 자기 지인에 관한 이야기가 하나 나옵니다. A씨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결혼을 했는데 결혼 전에 이 모아놓은 돈, 조그만 돈으로 작은 빌라를 한 채 사놓았대요. 자기는 이제 사는 집이 있고 작은 빌라를 한 채 사놨는데 한 10평 남짓한 좀 허름한 빌라를 불광동 쪽에 이렇게 하나 사놨답니다. 그래서 이 집을 이제 세를 놨는데 월세로 전세로 세를 놨는데 전월세로 어떤 이제 그 아기를 하나 둔 젊은 부부가 전월세로 이사를 왔대요. 전월세 뭔지 아시죠? 전세금이 모자라가지고 나머지를 월세로 내는 그런 거예요. 근데 이제 매달 내지 않고 1년치씩 이렇게 월세를 내는 그런 게 있대요. 그래서 그렇게 이사가 왔어요. 자, 근데 이 A씨가 세를 놨지만은 집이 좀 작고 한 10평 남짓 한 그런 집이고 또 낡아가지고 그게 좀 미안한 마음이 들었답니다. 미안한 마음이. 세를 놨지만 세 받기가 좀 미안하다 그런 마음이 들었대요. 그런데 이 젊은 부부가 이사 오자마자 문자를 한 통 보내왔답니다. 문자를. 어떤 문자를 보내왔냐면은 이런 문자를 보내왔대요. 덕분에 좋은 집으로 이사 잘했습니다. 햇볕이 잘 들어와 저희 딸 소희를 건강하게 키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집을 얻게 되어 행복합니다. 세입자가 이제 문자를 보내온 거예요, 주인한테. 그러니까 A씨는 지금 집이 좀 호름하고 작아가지고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젊은 부부가 이사 와가지고 이렇게 감사 문자를 보내와서 몸둘 바를 몰랐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며칠 후에 화장지하고 세제를 사가지고 뭐 집주인이 그런 사람이 있어요. 너무 고마워서 이제 미안한 마음도 들고 그 집에 찾아가가지고 이제 문 앞에 두고 행복하게 살라는 문자를 이렇게 보내면서 이제 갖다 줬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1년을 살았는데 이 젊은 부부가 1년 지나니까 또 1년치 전월세비를 월세를 1년치씩 내나 봐요. 이렇게 내야 되는데 문자가 왔답니다. 전화가 왔대요. 전화가 와가지고 통장 번호 보내주시면 1년치 이렇게 이제 월세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통장 번호를 보내줬대요. 그랬더니 젊은 부부가 또 이런 문자를 보내왔답니다. 이런 문자를 지금 송금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이 집에 살면서 저도 좋은 직장으로 옮겨왔고 와이프도 취직했습니다. 그동안 반지하에만 살아서 그런지 딸 아이가 감기를 달고 살았는데 이곳에 와서는 내내 건강합니다. 저는 정말 복을 많이 받은 것 같습니다. 덕분에 행복합니다. 이 문자를 보내왔다는 거예요. 이 심성이 참 고운 사람이에요. 이 A씨는 이거 받으니까 또 너무 더 미안해. 더 미안해요. 미안하고 고마운 마음이 들어가지고 더 살아주기를, 더 복 많이 받기를 기도를 하대요. 기도를. 이 젊은 부부가. 자, 여러분, 이 말 한마디가 우리의 삶을 이렇게 아름답고 따뜻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말을 많이 하고 사는데요. 오늘 어떤 말을 좀 했습니까? 누구 혹시 기분 상하게 하는 말 했나요? 확 성질내고 나온 말 한번 했습니까? 말 한마디가 우리를 이렇게 따뜻하고 아름답게만, 우리 가정도 교회도 우리 사회도 10평 남짓 그냥 다 호름한 집에 뭐 이딴 집을 이렇게 비싸게 받아먹어 이런 사람이 되어 보이는데 문자를 보내가지고 좋은 집 줘서 고맙다고. 근데 그거 안에 서로 사이가 얼마나 따뜻해져요. 이게 말이 굉장히 중요하다고요. 우리 속담에 아주 좋은 속담이 있습니다.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아요. 정말로 말 한마디에 탕감해 줄 수도 있어요. 그럼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말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말에 대한 가르침이 많이 나와요. 제가 한 2년 전에 야고보서 강의할 때 야고보서 3장 1장 26절 3장 이렇게 전부 말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 당시에 이제 말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가르쳤는데 또 제가 오래전에 몇 년 전에 잠언에서 말에 대한 말씀만 뽑아서 또 가르친 적이 있어요. 금요기도회 때. 잘 생각이 안 나요. 그래서 오늘은 이걸 다 섞었습니다. 섞어서 해보니까 10페이지가 넘게 나와요. 그럼 오늘 여러분 집에 10시에 가셔야 돼요. 이 더운데. 그래서 줄였어요.
지내가지고 오늘 이제 좀 제가 이 말에 대한 종합편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큰 깨달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야고보서 3장 3절 5절에 보면은 이 야고보는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말의 이 파괴적인 힘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좋지 않은 말이죠. 좋지 않은 말. 이 말이 얼마나 파괴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가를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3절에서 5절 한번 야고보서 3장 3절 5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그 세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는 우리 입술의 말이 뭐와 같다래요? 말의 입에다 물린 재갈과 같다. 재갈과 같다. 여러분 이 말의 입에다 왜 재갈을 물리죠? 그래야 이 마부가 말을 마음대로 통제할 수 있어요. 통제. 재갈을 물려야 말을 마음대로 이렇게 통제를 합니다. 이 재갈을 물리지 않으면은 말을 주인이 이렇게 컨트롤할 수가 없어요. 재갈을 물리는데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이 말의 입에 물린 재갈과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우리의 몸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통제하려면 우리의 혀를 통제해야 됩니다. 여러분 혀를. 그냥 생각나는 대로 막 말하지 마세요. 오늘 집에서부터 가까운 이제 집에 가서부터 이런 말을 막 하면 안 됩니다. 이 말을 혀를 통제하지 못하면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없고 결국 우리의 영적 생활이 무너집니다. 가정의 행복도 무너지고 교회 행복도 무너지고 자기 자신도 무너지고 그 말을 듣는 사람도 다 무너져요. 거짓말, 남을 비방하는 말, 험담하는 말, 이간질시키는 말, 우리 이제 이따 공부할 거예요. 톡하고 상처 주는 말, 음탕하고 더러운 말, 부정적인 말, 불신앙적인 말을 하면 우리의 인생과 신앙이 무너져요. 그래서 가끔 우리 애들이 우리 딸내미 말합니다. 아이 짜증나. 근데 그 말 하지 말라는 짜증. 네가 짜증난다고 자꾸 얘기하면은 진짜 짜증나. 그 말이 최면이 돼가지고 자꾸 짜증이 나요. 그 마귀가 역사를 해. 여러분도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더운데 더워 짜증난다 오늘. 짜증나긴 뭘 짜증나게 찬송 부르세요. 짜증난다는 마귀가 그래 짜증 한번 제대로 한번 나봐라 그러고 짜증나는 생각을 자꾸 줘요. 그럼 굉장히 짜증나고 습도도 높잖아요 오늘. 다 힘들어져요 오늘 하루가. 짜증나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이 말을 우리가 이렇게 잘 해야 돼요. 말을. 그러니까 말은 이 말의 입에 물린 재갈과 같아요. 재갈. 이걸 통제하지 못하면은 말을 통제하지 못하는 것처럼 여러분 삶을 통제하지 못해요. 그래서 이 말이 그만큼 이게 중요하다는 파괴적인 힘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랄프 마틴과 같은 학자는 여기에 몸을 통제할 수 없다 그랬는데 이 몸을 교회로 해석을 합니다. 우리 개인으로 해석하지 않고. 그렇다면 이게 뭐예요? 교인들의 말을 통제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가 무너진다고 해석을 해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은혜로운 말을 하지 않고 교회에 와서 이 말을 쓸데없는 말, 이 죄악에 가득 찬 말을 하면 교회가 금방 무너져 버려요. 이게 참 중요해요. 두 번째, 우리 입술의 말은 배를 움직이는 키와 같다 그랬습니다. 키. 여러분 큰 배의 말이죠. 그 배를 움직이는 건 조그만 그 키 있잖아요. 배를 움직이는 조그마잖아요. 요거. 운전대. 요게 배를 다 움직여요. 아무리 큰 배도 거기서 다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우리 말이 그것과 같아요. 우리 신체에서 혀는 세치도 안 됩니다. 이거 조그만 요건데 요 말이 우리 몸을 다 어떻게 해요? 우리 마음을 다 움직여요. 이 말을 통제하지 않으면 우리 인생이라는 배가 좌초됩니다. 파손돼요.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파손돼요. 말 하나 조그만 말 이렇게 했다가 그게 결국 가정도 깨고 다 깨버려요. 관계를 깨버리고. 세 번째, 우리 입술의 말은 이 산을 불태우는 작은 불과 같다는 불. 여러분 막 산불이 막 나는데 말이죠. 이 봄철에 산불 나고 미국 같은 데 가면 건조기고 LA 같은 데 캘리포니아 이런 데 비가 안 와가지고 그 막 돈 들여갖고 막 나무를 다 켜놨는데 그냥 불로 다 타버려요. 근데 이 산불의 대부분은 한 사람의 부주의입니다. 담배꽁초를 버렸거나 등산객이 조그만 불씨 하나가 어떻게 해요? 다 태워버려요. 그래서 난 제일 불안한 게 남산에다가 담배꽁초 던질까봐 제일 불안해요. 저거 타면 어떻게 되겠어요? 서울이. 제가 남산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남산을 위해서.
이 불을 다 태워버려요. 그러니까 이 말 한마디 잘못하는 게 여러분 인생, 가정, 교회를 그냥 다 불살라 태워버린다니까요. 말 한마디가. 오늘 야고보에서 그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 가서 무슨 말을 하세요? 저도 말에 실수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3장을 읽어보면 말에 실수가 없는 자는 완전한 자 그랬어요. 그래서 다 선생이 되지 말라 그래요. 선생은 말을 많이 해. 저 선생이에요. 목사니까. 말을 많이 해요. 예? 그러면 뭐 말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는 완전한 자니까 말에 실수해도 돼. 그런 말이 아니죠. 말을 할 때 조심하라는 거죠. 조심해서 말을 해야 됩니다. 자, 이 세 가지 비유를 이야기하면서 6절에 가면은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구체적으로 6절을 더 같이 야고보서 3장 6절입니다. 야고보서 3장 6절이에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 보면은 또 뭐 혀는 뭐라 그래요? 불이라 그래. 불. 아까 말했듯이 이 혀는 불과 같아서 이걸 잘못하면 어떻게 돼요? 다 타버린다는 거죠. 똑같은 말이에요. 다 타버린다 그랬어. 두 번째, 혀는 우리 몸의 지체 중에 있는 불의의 세계라는, 불의의 세계. 예? 우리 몸의 지체 중에 온 몸을 더럽히는 불의의 세계, 불의의 세계. 그러니까 이 혀 안에, 입 안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이 작은 혀 안에 세상의 모든 더러운 죄가 다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지금. 그죠, 여러분? 이 입을 통해 온갖 수악한 죄, 더러운 죄가 다 나옵니다. 여기에. 그래서 불의의 세계, 죄악의 세계라 그랬어요, 여기가. 여러분. 이걸 통제하지 못하면은 여기서 모든 죄가 다 나와요. 입을 통해서. 그 결과 이 혀가 우리의 몸을 더럽힌다 그랬죠. 우리의 몸을 더럽히고 영혼을 더럽히고 우리의 마음을 다 더럽혀 놔요. 더럽혀 놉니다. 여기 몸을 아까 랄프 마틴처럼 교회를 해석하면은 교회를 다 더럽혀 놓는 거예요. 교회를. 몇 사람의 말이. 그런 경우 교회 많죠. 옛날에 막 홈페이지 맨 처음에 나왔을 때 홈페이지에다 막 이상한 뜬 소문을 몇 개 적어 나가가지고 교회가 무너진 교회도 있어요. 그래서 요새는 실명으로 쓰게 다 교회들이 해놨어요. 실명으로 쓰게 해놓으면 아무도 안 써요. 그 자체가 얼마나 타락한 사람이에요. 예? 그러나 안 보이는 데 가서는 막 댕긴다고. 이게 좀 얼마나 큰 죄를 짓는지도 모르고 막 이걸 하고 댕기는 거예요. 말을. 그 다음에 혀는 우리의 삶의 수레바퀴를 어떻게 한다고요? 불살라버린다 그래서 다 같은 말이에요. 혀가 가지고 있는 엄청난 파괴적인 힘입니다. 예. 수레바퀴도 전부 불태워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주의해야 되고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말이 6절에 보면은 그 불사라는 것이 어디서 나온다고요? 지옥불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을 통제하지 못하고 말을 함부로 하면은 자기 인생도 불타버리고 가정도 불타버리고 교회도 불타버려요. 그런데 이 가정과 교회와 자기의 인생을 불태우는 그 엄청난 이 말을 통해서 나는 불이 어디서 나온다고요? 지옥불에서 나오는 불이라 그래요. 지옥불. 여러분 잘 알아야 돼요. 지옥불. 이 혀의 파괴적인 힘의 근원이 어디라고요? 지옥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옥을 불구덩이라 하지 않습니까? 이 혀에서 이 싹한 말이 튀어나와가지고 말하는 자기도 불태워버리고 저 사람 듣는 사람도 불태워버리고 가정도 불태워버리고 교회도 불태워버리는 이 싹한 불이 어디에서 오는 불이냐면은 지옥에서 오는 불. 성령의 불이 아니고 성령의 불은 죄악을 태워버리겠죠. 이건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들을 태워버려요. 여기 지옥이라는 거는 게헨나를 번역하는 게헨나, 헬라어로 게헨나. 게헨나는 우리말로 정확히 번역하면은 난지촌입니다. 우리나라 그 옛날에 여기 지금은 이제 난지촌이 깨끗해졌지만 옛날에 여기 쓰레기 하치장 불태우는 데 있잖아요. 막 하늘 불구덩이였지 않습니까? 이 게헨나는 예루살렘 바깥에 있는 이 쓰레기 불태우는 곳이에요. 그것에서 이제 항상 막 시체도 불타고 막 온갖 쓰레기가 다 불타가지고 항상 불구덩이거든, 거기가 불구덩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지옥을 얘기할 때 비유로 얘기한 거예요. 게헨나라고. 지옥이 그렇게 불구덩이로 얘기한 거예요. 불구덩이. 예? 그 우리말로 번역할 때는 그것을 불교 용어를 가져와가지고 땅 속에 있는 감옥이라 그래서 지옥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사실은 지옥은 우리 기독교 용어는 아닙니다. 이거 불교 용어지. 우리는 그냥 알고 있으니까 알기 쉽게 얘기해서 제가 지옥이라 그러는 거예요. 성경에는 불못이라 하죠. 불못, 요한계시록에. 불못, 불의 연못. 게헨나로 얘기를 해요. 게헨나로.
게헨나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입에서 나오는 이 엄청난 파괴적인 이 불이 다 태워버리는데,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들, 내가 귀하게 여기는 것들을 자기 말실수로 다 태워버려요. 다 태워버리는데 이 불은 지옥불에서 나오는 거예요. 지옥불. 그러니까 결국 누구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사탄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사탄에게. 이 입의 죄악에 이 엄청나게 모든 걸 태워버리고 파괴시켜버리는 불이 전부 지옥에서 나온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말에 대한 엄청난 말 하나를 잘못했을 때 가지고 오는 엄청난 파괴적인 힘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오늘 본문을 한번 이제 보세요. 본문이 훨씬 더 잘 보입니다. 본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14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입의 말들의 시작은 우매요, 그의 입의 결말들은 심히 미친 짓이라. 우매한 자는 말을 많이 하거니와 사람은 장래일을 알지 못하나니 나중에 일어날 일을 누가 그에게 알리리요. 아멘. 자, 지혜로운 자는 입술로 무슨 말을 한다고요? 은혜로운 말을 합니다. 은혜로운 말을. 지금 우리 전도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세요. 지혜. 그런데 이 성령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한 사람은 어디서 나타나요? 뭘 보면 알아요? 그 사람 말하는 거 들으면 알아요. 말은 우리 마음의 거울이에요. 마음에. 그냥 거짓말을 할 수 없어요. 우매한 자는 그 입에서 우매한 말을 하고 지혜로운 자는 은혜로운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신앙적이고 영적인 상태를 측정하는 바로미터가 뭐냐? 여러분 지금 무슨 입에서 뭔 말이 튀어나오는 걸 한번 보세요. 뭔 말이. 그럼 여러분 금방 자기를 판단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도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지 가만히 들어보세요. 그럼 이 사람이 지금 지옥불을 뿜고 있는지 성령의 불을 뿜고 있는지 이렇게 딱 말을 들으면 알 수 있다고. 지혜로운 자는 은혜로운 말을 합니다. 그러나 우매한 자는 뭐라 그랬어요? 우매한 말을 해요. 지혜로운 말이 뭐냐? 좀 이따 살펴볼 거예요, 우리가. 예? 자, 우매한 자는 우매한 말을 하는데, 이 우매한 자, 오늘 말씀해 보면은 우매한 자는 뭐라 그래요? 자기를 삼킨다 그랬어요. 자기를 삼켜. 삼킨다는 말은 파괴시킨다는 말이에요. 먹어치운다는 말이니까 자기가 자기를 먹어치우는 게 있나요? 예? 자기가 자기를 파괴시키는 거예요. 뭘로? 이 죄악된 말로, 우매한 말로 자기가 자기를 파괴시켜요. 아까 제가 짜증나 그러면 어떻게 돼요? 짜증나 정말. 예? 그리고 정말 자꾸 나쁜 말을 하면은 어떻게 돼요? 자기를 파괴시켜요. 예? 그래서 이 우매한 입술은 자기의 인격과 신앙을 다 파괴시킵니다. 파괴시켜버려요. 예? 그리고 그 말씀에 보면 그 시작과 끝이, 우매한 자는 입을 벌리기 시작하면서부터 우매한 말을 해요. 우매한 말이 뭔지 살펴볼 거예요. 이제 이것도 우매한 말을 하기 시작한, 그 우매한 말을 시작하다가 이 우매한 말이 자꾸 악화돼 가지고 나중에 말이 끝날 때는 무슨 말이 된다고요? 미친 말이 돼. 미친 사람 말하는 것처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입술이 사탄에 사로잡힌 사람은 우매한 말을 시작해 가지고 나중에 보면 미친 사람 같아요. 미친 사람. 이 말을. 예? 미치지 않고는 어떻게 저 사람 저런 말을 하나? 성경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솔로몬이 쓴 다른 성경 잠언서를 보면은 잠언서 18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미련한 자의 입은 자기 자신을 멸망시키게 돼요. 말로 망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뭘로 망했어요? 말로 망했어요. 그 입술로 불평, 불만, 죄 짓다가 광야에서 다 죽어버렸어요. 말로. 이걸 감사하는 말을 하지 못하고 이 말로 망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말이 그 사람을 망하게, 말의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 영혼의 그물이 돼. 그물이 뭐예요? 새도 잡으려고 쳐놓은 그물이잖아요. 그 지가 말한 게 그 그물이 돼갖고 지 영혼이 거기에 잡혀서 죽는다는 거예요.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예? 자, 그러면 먼저 우매한 자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부터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기 자신을 파괴시키고 입만 열면 우매한 말을 하고 끝날 때는 미친 사람처럼 그런 미친 사람이 하는 말을 막 하고 댕기는 그런 우매한 자의 말. 우매한 말이 뭐냐? 성경에서 좀 우리 찾아와서 한번 보기엔 첫째는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사실과 다른 말을 하는 거예요. 거짓말. 잠언서 6장 17절 19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거기까지만 읽어보겠습니다. 이 솔로몬이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7가지를 이야기해. 여러분,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망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7가지를 말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거짓된 혀입니다.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거짓말은 사실과 다르게 이야기하는 것이고 또 어떤 말을 확대해서 하는 말이에요. 증폭시켜서 하는 말이고, 예? 다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과장되게 하는 말. 이런 게 다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7가지 중에 거짓된 혀를 하나님이 싫어하세요. 거짓말. 하나님은 진리 하나님이십니다. 거짓과 함께하지 못해요. 거짓의 왕은 누구예요? 사탄이에요. 사탄. 그래서 거짓말하는 사람들은 사탄에게 입이 사로잡힌 사람이에요. 여러분 몇 년 전에 기억나세요? 그 박수무당, 우리나라 유명한 무당 하다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가지고 남자 우리 교회에서 간증한 적이 있는데 자기가 무당할 때 그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딱 보면은 귀신이 딱 보이는데 귀신 들린 사람은 다 거짓말한다 그러잖아요. 거짓말 입에서 거짓말을 계속해. 하나님께서는 거짓말을 하지 말라고 여러 곳에 말해요. 우리 한번 성경 구절 하나씩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제일 중요하죠. 시편 34편 13절 읽어봅니다. 시작. 악에서 금하여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거짓말. 사실과 다르게 말하지 마세요. 요만한 이야기를 이만하게 증폭시켜서 얘기하지 마세요. 말을 왜곡되게 하지 마세요. 이 거짓말은 심각한 이야기예요. 심각한 이야기. 또 신명기 5장 20절 읽어보겠습니다.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마라.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사실과 다르게 말하거나 증폭돼서 말하거나 왜곡되게 말하거나 다 거짓말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2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니라. 아멘. 여러분 거짓말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절대로 거짓말하지 마세요. 조금만 이래도. 그 우리 아이들 가르칠 때 우리 지한이한테 어려서부터 이랬습니다. 너 아버지한테 마저 죽더라도 거짓말하지 말라 그랬어. 예? 사실을 말하고 마저 죽으라 그랬어. 마저 때려 죽이겠어요. 자식을. 거짓말하지 말라. 거짓말을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자, 이 거짓말하는 게 얼마나 심각하냐면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해요. 아세요? 요한계시록 21장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생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거짓말하는 자 어디 못 들어간다고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해요. 나 신음을 하면 거짓말했는데 어떡하지? 우리 애 6살 때 5살이라고 거짓말 시켜가지고 돈 안 냈는데 그런 적 있잖아. 6살부터 돈 받으니까 5살이야. 너 5살이라 그래. 근데 애가 가다가 정직해가지고 몇 살이야? 6살이요. 그럼 또 저희 가서 막 돈 내고 와가지고 애를 막 뭐라 그리고 이런 한심한 엄마도 있어요. 어렸을 때 애에게 거짓말을 가르치는 거짓말. 여러분 거짓말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해. 거짓말 한 번도 안 해본 사람. 그게 거짓말이에요. 그게 거짓말. 그럼 지옥 가겠네? 여러분 여기에 그 성경의 말씀은 어떤 한 번의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랬습니다. 한 번의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인생 전체가 그렇게 방향지어진 사람이에요.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책감도 느끼지 못하고 계속 거짓말하는 거예요. 사실과 다르게 말하고 왜곡되게 말하고 요만한 일을 이만하게 확대해서 말하고 이걸 회개하지 않고 계속 하는 사람이 계속. 그 사람 천국 못 가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한 번 한 게 아니에요. 저도 거짓말 한두 번 했겠죠. 여러 번 했겠죠. 한 번 해서 주님 내가 거짓말 했구나. 죄송합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제 거짓말 안 하겠습니다. 그럼 천국 가지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건 뭐냐면 그런 죄책감이 없는 사람이에요. 방향이 그렇게 젖어 있기 때문에 자기가 거짓말 하는지도 몰라. 계속 왜곡되게 거짓 증폭되게 사실과 다르게 계속 죄책감 없이 계속 하는 거예요. 계속. 이 사람 천국 못 갑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 제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자꾸 우리나라 사람들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해가지고 그 믿음의 의미를 왜곡시켜버렸어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건 맞아요. 그러나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렇게 인생이 거짓으로 점철되지 않습니다. 성령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자, 왜 그러는가? 그런 거짓말은 어디서 나온 건가? 요한복음 8장 4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아멘. 거짓말을 누가 하게 해요? 사탄이 하게 돼요. 마귀가. 이렇게 점철된 사람은 성령이 안에 내주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탄이 안에 내주하는 사람이에요. 계속 하게 되는 거예요. 철저하게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와서 방향을 바꿔야 돼요. 인생을 아직 주님 만나지 못한 사람이에요. 이 말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첫째, 거짓말. 우매한 자의 말은 거짓말이다. 두 번째, 다른 사람을 비방하는 말입니다. 비방하는 말. 하나님께서는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면서 다른 사람을 비방하는 말을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이거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예요. 레위기 19장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뭐라 했어요? 백성 중에 여러분 비방하는 사람 특징이 뭐예요?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면서 입만 벌리면 뭐예요? 남 욕하는 거예요. 남을 비방하고. 여러분이 많은 사람을 만나니까 누가 그런지 다 알 거예요. 아마 여러분 입만 벌리면 남을 비방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른 사람의 약점, 부족한 점을 찾아내서 비방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비방하는 말을 이제 버리라 그랬어요. 버리라고. 베드로전서 2장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모든 비방하는 말 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버리세요. 비방하지 마세요. 골로새서 3장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비방을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버리라 그랬잖아요. 버리라. 마치 주머니에 불필요한 어떤 것이 있으면, 더러운 것이 있으면 어떻게 이걸 버리는 것처럼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이 모든 이 비방하는 말을 오늘 이제 기도하면서 다 끄집어내 가지고 완전히 다 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매일 버려야 돼요. 매일. 그래서 이 말을 하면서 이제부터는 아무도 비방하지 말라 그랬어요. 아무도입니다. 디도서 3장 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어떻게 하라고요? 아무도. 예외되는 사람이 있나요? 아무도 비방하지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 아무도 비방하지 마세요. 비방하는 말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다 버리세요. 그 다음 세 번째 우매한 자의 말은 뭐냐? 욕설이나 저주하는 말이나 아주 독한 말이나, 독한 말 하는 사람도 있죠. 예? 상처를 주는 말, 이런 말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욕설, 저주, 독한 말, 상처 주는 말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산상설교에서 뭐라 그랬어요? 형제에게 이런 독한 말하고 욕하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것도 역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5장 2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하며, 이게 뭐 욕설과 저주를 퍼붓는 거죠. 욕설과 저주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독한 말이나 욕설, 저주의 말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말하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성경 말씀을 그냥 잘 읽어야 돼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아요. 못 들어가요. 한 번 했다고 못 들어가는 게 아니라 아까 말했죠. 이렇게 인생이 방향 지어진 사람이에요. 방향 지어진 사람. 회개하지 않고 계속 이렇게 사는 사람이에요. 예? 특별히 여러분 상처 주는 말 하지 마세요. 저도 말을 통해 상처를 많이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고 그러는데, 한 번 이 상처가 생기면 잘 지워지지 않아요. 이 말을 통한 상처는 나의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가 나의 사랑하는 아내, 남편, 자녀들, 그리고 사랑하는 교우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저도 여기에 자유롭지 못하고 죄인이에요. 말 한마디 탁, 화가 났을 때 말을 탁 하면 어떻게 돼요? 물론 남을 화나게 하는 사람이 되면 안 돼요. 그리스도인 먼저. 그러나 이 딱 화가 나면은 상처 주는 말을 해. 왜? 독한 말이 나거든. 화가 난 대로 내 가슴이 시원해지를 말을 그냥 팍 던져버리거든요. 그런 그 말을 받는 사람은 엄청난 독을 받겠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막 험한 말, 저주하는 말, 독한 말 안 하도록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또 우매한 말은 네 번째는 뭐냐면 이간질 시키는 말이에요. 이간질 시키는 말. 이것도 아까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7가지 중에 들어갑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잠언 6장 17절 1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빨리 약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시키는 자. 이 어떤 사람만 한번 왔다 하면 사이 좋은 사이도 갈라지게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할까요? 야, 너 저 사람이 또 이렇게 욕하더라. 또 저쪽 가서는 야, 너 저 사람을 하더라. 이 두 사람은 사이가 좋았는데 이 사람이 왔다 갔다 하거나 전화가 왔다 갔다 하면은 이 두 사람은 원수가. 이건 가족 안에서도 막, 그렇죠. 며느리가 서너 명 되면 막 이래가지고 또 이게 되고 막 이러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절대로 사람 사이를 오가면서 이간질 시키는 말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7가지 중에 하나가 사람과 사람 사이를 이간질 시키는 거예요. 이간질 시키는 거.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를 패역한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패역한 자. 잠언 16장 2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패역한 자는 다툼을 일으켜 이래가지고 자꾸 사람들을 어떻게 다툼을 일으키고, 말쟁이는 친한 벗 사이를 이간시켜요. 말쟁이들이 이 말을 막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 말로 이간시켜요. 평화를 깨요. 평화를 깨. 이 공동체 안에, 교회 안에도 평화를 깨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좀 이따 다루겠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은 형제 자매 사이를 이간시키는 자가 아니라 항상 평화와 화해를 이루는 삶을 살아야 돼. 그 사람만 왔다 가면 좀 원수지간도 이게 좀 이렇게 화해가 되죠. 화해가. 좀 이따 한번 살펴볼 거예요. 마지막으로 우매한 자가 하는 말, 5번째 말은 음탕하고 더러운 말입니다. 음탕하고 더러운 말. 에베소 4장 29절. 아마 이거 이번 주에 살펴볼 말씀이 될 것 같은데,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기 더러운 말은 어떻게 하라고? 입 밖으로 내지 마세요. 나오려고 그러다 어떻게 해요? 주여, 주여, 이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여. 그러잖아요. 운전하다가 에이 저이씨 주여. 운전하다 죄 제일 많이 져요. 운전하는데 운전은 진짜 화나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진짜. 그럼 어떻게 합니까? 화내고 막 이러면, 그러니까 우리 애들이 어렸을 때 제 차 뒤에 타고 오다가 우리 은우가 하는 말이 아빠 목사님 맞아? 하여튼 아무리 온유한 사람도 내가 옆에 타고 가다 목사님이 운전하다 으이씨 그런 게 많은 것 같아요. 더러운 말은 입 밖에 내지 말라. 여기 더러운 말은, 이 더럽다는 말은 사프로스라는 말인데 물고기 썩을 때 나는 냄새예요. 생선 썩는 냄새 여러분 알죠? 얼마나 지독합니까? 그러니까 생선 썩을 때 나는 냄새 나는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에베소서를 쭉 읽어보면은 이게 음탕한 말입니다. 주로 음탕한 말, 음담패설이라든가 음탕한 말, 쓸데없는 말, 추잡한 말, 이런 말들이에요. 이런 말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런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고 거룩한 말만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한 말 해야 돼요. 자, 이 5가지, 지금 제가 우매한 자 입에서 나오는 말 5가지, 이거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지혜로운 자는 무슨 말을 한다 그랬어요? 은혜로운 말. 그러니까 우매한 자는 입만 벌리면 이게 이 5가지를 시작해가지고 끝날 때까지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남 비방하고 욕하고 독한 말하고 상처 주고 거짓말하고 이 음탕한 말하고 추악한 말하고 이거 한다는 거예요. 입만 벌리면. 그래서 정말 저 이렇게 보면 저 사람 저 미친 사람 아니야? 귀신 들린 사람 아니야? 이렇게 생각되는 사람이 있어요. 저 귀신 들린 사람 아닌가? 그럼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말을 하는? 지혜로운 사람은 은혜로운 말을 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지혜로운 사람, 하나님의 지혜가 충만한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 성령님께서 우리 입술을 탁 잡아서 어떤 말을 해요? 은혜로운 말에, 은혜로운 말. 여기 은혜로운 말 한다 그랬는데, 은혜로운 말은 히브리 말로 헨을 번역한 것으로 이는 다정다감한 말, 상냥하고 친절한 말, 호의적인 말, 따뜻한 말, 또 은혜로운 말, 다 합치면 은혜로운 말이란 말도 돼요. 은혜로운 말이에요. 은혜로운 말. 그야말로. 그죠, 여러분? 그런 사람 있죠. 말 한마디를 해도 굉장히 다정다감하고 친밀하고 따뜻하고 상냥하고 친절, 그런 사람이 있어요. 말 한마디가 그런 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도 골로새서 4장 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말을 하는데요, 이제부터 말을 한마디 나오기 전에 입이 벌렸다고 막 말을 함부로 막 뱉어내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말을 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을 하고 말을 했어요. 생각을. 아셨죠? 네, 생각을 하고 말을 하는데 어떻게 하라 했냐면은 은혜 가운데서 하는데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랬어요. 소금으로. 소금을 너무 많이 뿌리면 음식이 어때요? 짜서 못 먹어요. 소금을 너무 안 넣으면은 싱거워서 못 먹어. 난 싱거운 건 못 먹어. 그러니까 잘 뿌려야 돼요, 소금을. 예? 소금을. 말을 너무 많이 안 해도 안 되고 너무 안 해도 옆에 사람이 불안해요. 불안해. 제가 뭐 얘기했는지 모르지만은 같은 교회 있던 한 목사님이 이 말이 왈 수가 없는 분이라 가지고 한 장로님이 상이 나서 같이 타고 가는데 강릉까지 가는데 한 마디도 안 하더라는 거 아니에요, 목사님이. 그래가지고 굉장히 불편했다. 근데 자목사회 가니까 재밌네, 그래. 난 말을 막 시켜주거든. 그 아들내미 뭐예요, 지금? 이러면서 이제 말을 막 시켜주는데 말을 너무 많이 해도 쓸데기 없는 말을 실수해요. 안 해도 할 말 막 해버려. 말을 너무 안 하면 상대방이 화났는지 알아. 밥 먹는 대로 생각해 보세요. 같이 밥 먹읍시다 해놓고 밥만 먹어요. 이 사람이 나한테 화난다. 밥 먹으면서 좀 얘기하고 뭐 축구 얘기도 하고 우리 밥 먹으면 주로 내가 축구 얘기를 해가지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뭐 이게 재밌잖아요. 웃고. 예? 잘해야 돼. 소금으로 잘 이렇게 만나잖아요. 맛이나. 여러분 좀 우리가 말을 하는데 좀 여러분 이렇게 만나는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 소금이 잘 들어간 음식에 만나는 것처럼 여러분 좀 이렇게 모임도 맛이 나고 가정도 좀 만나고 교회도 좀 만나는 말, 그런 말을 하라는 거예요. 그런 말. 그게 지혜로운 말이고 은혜로운 말인데 그런 말은 뭐냐 하면은 아까 제가 우매한 자의 말에 다 반대예요. 반대. 첫째는 뭐예요? 그러면 거짓말하지 말고 정직한 말이에요. 정직한 말. 잠언 23장 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거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네가 정직한 말을 하면은 하나님이 시원하시대요, 속이. 예? 좀 여러분 자식이 여러분 속을 좀 시원하게 해줬으면 좋겠죠. 하나님 좀 이 속이 시원하게 해드렸어요. 어떤 말 하면? 정직한 말을 하세요. 거짓말 하지 마세요. 기독교는 정직해야 돼요. 예? 있는 대로 말해야 돼요. 정직한 말을 해야 돼요. 자, 정직한 말을 하면 하나님도 마음도 시원하게 하지만은 이 땅의 왕의 마음도, 이거 왕은 자기가 관계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윗사람들, 뭐 다 이 마음이에요. 이 마음도 시원하게 해요. 잠언 16장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의로운 입술은 왕들이 기뻐하는 것이고 정직히 말하는 자는 그들의 사랑을 입느니라. 처음에는 잘 그게 안 보일지 몰라도 오래 사귈수록 정직함이 드러납니다. 그럼 그 사람은 신뢰를 받게 돼요. 신뢰를. 그럼 그 사람은 그 다음부터 대통령의 신뢰를 받으면 일치월장. 회사의 사장님한테 신뢰를 받으면 저기 하여튼 오은호는 안 돼도 저 오은호 밑에까지는 가는 거예요.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직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특별히 요즘같이 거짓이 이렇게 관영한 사회에서는 여러분 정직이 경쟁력이에요. 경쟁력. 정직한 사람이 드물어. 그런데 정말 기독교인들은 정직해. 거짓말 안 해, 이 사람들은. 그럼 여러분 나중에는 이력서에 기독교인이만 써도 합격하는 이런 사회가 돼야 돼요, 사실은. 기독교. 이 사람 절대 거짓말하지 않는다. 속이지 않는다. 에? 여러분 얼마나 많이 속여요. 공사장 이런 데 가면은 막 그 자재 들어오고 이런 거 뒤로 빼돌리고, 여러분 이 대형마트에 이 물건 훔치는 거 전부 도둑놈이 누군지 아세요? 직원들이에요. 얼마 전에 뉴스에 나오잖아요. 딱 불 끄니까 직원들이 막 훔쳐가는 거예요. 그때 이걸 갖다가 도둑놈한 이 고양이 생선, 고양이한테 생선 맡겨놓은 거예요. 이걸 다 훔쳐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정직해 보세요. 그 사장한테 인정받을 거 아니에요. 정직하지 않은 사람 쫓겨날지 몰라, 쫓겨나는데 이 사람 나중에 거기 책임자가 될 거야. 책임자가. 하나님의 마음도 시원케 하고 사람들에게도 인정받아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는 정직한 말, 거짓말하지 마세요. 절대로. 오늘부터 아셨죠? 예? 거짓말 절대 하지 마세요. 거짓말. 제 옛날에 그 아르바이트 동사무소에 했는데 자꾸 집에 안 들어가고 이 사람들이 술 먹고 노름하고 이러면서 자기 부인한테 전화가 오면 나보고 뭐 이렇게 거짓말 안 하는 거야. 그래서 어떤 길에 한 번 했어요. 나도 모르게. 거기서 안 계신데요. 이거 정직히만 여기서 술 먹고 파토 치는데요. 그럼 싸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 어쩔 수 없이 그냥 그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그 사람 불러서 얘기했습니다. 앞으로 나한테 절대로 이거 시키지 마세요. 나는 뭐 그런 거 말 필요 없어요. 내가 아르바이트생이라도 난 거짓말 안 합니다. 앞으로는 절대 거짓말 안 할 테니까 나 그런 거 시키지 마세요. 직접 얘기하세요. 나 이렇게 얘기했어요. 거짓말 하지 마세요. 거짓말. 정직하게 사세요. 두 번째, 아까 또 두 번째 말에 반대예요. 칭찬과 격려의 말. 우리는 무슨 말 하자고요? 칭찬과 격려의 말을 많이 하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음이 약한 자들 어떻게 하라고요? 좀 격려해 주세요. 그냥 비방하고 그게 막 하지 말고 좀 마음이 약한 사람, 좀 부족한 사람 어떻게 하라고요? 격려해 주세요. 격려. 사도 바울이 자기가 이 격려를 받아가지고 너무 고마운 사람 한 사람 소개한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읽어다 잘 안 읽혀질 거예요. 근데 이 말이 있어요. 너무 고마워가지고 이 사람을 위해서 중보기도를 합니다. 이 디모데후서 1장 17절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기 한 사람을 소개하는데 이름이 뭐예요? 오시네, 오시. 예? 오네시브로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 어떻게 소개합니까?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 줬어. 그러니까 목회자도 인간이기 때문에 약함이 있겠죠. 힘들 때. 이게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격려를 많이 해주셨던 것 같아요. 격려. 그 어떤 목사님이 설교하시면서 그러시더라고요. 뭐 이렇게 설교를 하면서 누가 유명한 가수가 있는데 비가 쏟아지는데도 막 전 사람들이 와서 막 이걸 들으면서 이랬다는 얘기를 그걸 보면서 내 설교가 저렇게 돼야 되는데 경쟁이 안 되는구나 막 그런 얘기를 했더니 장로님 한 분이 격려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뭐라고? 아이고 목사님은 매일 하시잖아요. 저 사람은 몇 년 만에 한 번 하는 거고. 그러니까 이 격려의 말이죠. 격려의 말. 격려를 해주세요. 격려. 비방하지 말고 격려해 주세요. 내가 감옥에 갇혔을 때, 로마 감옥에 있을 때 그걸 부끄러워하지 않고 이 사람이 어떻게 했다고요? 부지런히 찾아왔다는 거예요. 부지런히 찾아와서 만나고 선생님 힘내세요.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격려해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기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격려가 이 위대한 사도에게도 큰 위로가 된 거예요. 위로가. 여러분 격려하세요. 또 칭찬하세요. 좀 칭찬. 사도 바울을 보면은 고린도 교회, 우리가 고린도서로 새벽에 보고 있는데 정말 칭찬할 구석이 내가 볼 때 하나도 없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그걸 몇 개를 찾아내가지고 칭찬을 해줘요. 칭찬을 두 번인가 칭찬 얘기가 나오는데 고린도전서 11장 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칭찬하노라. 아멘. 하여튼 책망도 엄청나게 했습니다. 눈물이 찔끔 나올 정도로 고린도후서 전서를 읽어보면 특히 고린도후서에는 막 엄청나게 책망을 하죠. 나중에 책망을 하고 내가 맨 처음에 후회했다 그랬어요. 너무 책망을 해가지고 그 정도로 책망을 했지만 또 그 중에서도 찾아보다가 그나마 그래도 조금 이쁜 부분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내가 너희를 칭찬한다래. 칭찬한다. 그래서 우리 배웁니다. 저도 바울을 공부하면서 리더십을 배워요. 책망할 때는 책망하지만 그 사람의 정말 100가지 중에 한 가지라도 좀 잘한 거 있으면은 하다못해 머리라도 이쁘게 좀 잘 파마하고 왔으면 그래도 잘 해주고 여러분 좀 우리 격려와 칭찬의 말을 많이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말에 대한 그 반대예요. 독한 말, 상처 주는 말이 아니라 온순한 말, 위로한 말, 따뜻한 말. 독한 말 하지 마세요. 독한 말. 전도서 4장 1절에 보면 우리 이미 공부했어요. 이 땅에는 위로하는 자가 없다. 위로. 4장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학대받는 사람들, 내가 이 설교할 때 갑과 을 이래갖고 설교한 거 기억나세요? 을이 당하는 그 아픔이 많죠. 이 사회적 약자들, 힘이 없는 사람들, 자본이 없는 사람들, 어려움을 많이 당하고 갑질하는 사람들한테 정말 피눈물 나는 일을 많이 당하는데 이 사회는 그들을 진정으로 위로하는 자가 없음을 하나님이 솔로몬을 통해 슬퍼하고 있습니다. 슬퍼하고 계세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위로하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고린도후서 1장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뭐라 그래요? 우리가 환난 당할 때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셔요. 우리를 위로해 주세요. 그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 이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능히 위로할 수 있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위로자가 되어야 됩니다. 위로자. 우리는 위로의 자원을 가지고 있어요. 그 자원이 어디서 온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내가 슬프고 외로울 때 하나님이 나를 위로해 주셨어요. 그 위로의 자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위로로 이제 너희도 다른 사람을 어떻게 하라고요?
위로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독한 말, 나 막 아프게 하는 말, 가슴이 막 한마디로 막 가슴이 너무 저린 말, 이런 말 하지 말고 위로하는 말을 하자. 위로하는 말. 특별히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독한 말이 아니라 온순한 말, 친절한 말, 부드러운 말, 이런 말을 하라고 하나님 말씀을 하세요. 잠언 15장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온순한 혀, 온화한 혀, 따뜻한 혀죠. 그 말 한마디로 해도 좀 따뜻하게 하는 사람이 있죠. 어떤 사람은 같은 말을 해도 참 네 가지 없이 하는 사람이 있다 그래요. 네 가지 하는 사람. 우리나라 정치판에 있던 사람인데 그 사람은 사람들이 나와서 하는 말이 다 그래. 그 사람은 같은 말 해도 되게 싸가지 없이 한다. 말을 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사람 돼서는 안 되겠죠. 이게 온순한 혀는 생명나무예요. 여러분 여기 나무가 하나 있는데 생명과일이 막 열려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 에덴 동산의 상징이죠. 그 생명과일을 막 따먹으면 생명이 살아나고 사람이 건강해지고 행복해지고 온순한 혀가 그와 같다는 거예요. 온순한 혀가. 그래서 여러분하고 대화하는 사람이 그런 생명나무를 막 따먹어서 생명이 막 건강하게 살아나게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패역한 혀는 어떻게 상대방의 마음을 상하게 해요. 그래서 화났을 때는 말하지 말자. 화났을 때 말하면 어떻게 상대방을 상하게 하는 말을 합니다. 상하게 하는 말. 제가 경험해 보니까 제일 이 희생자가 자식이더라고요. 자식. 아들이 아들. 딸은 또 그래 이제 약하니까 안 그러는데 저놈한테 화나면 그냥 야 이놈의 씨 그냥 이 망나간단 말이에요. 독한 말이에요. 그다음에 화나면 또 땅 얘기하는 게 우리 집사람이다. 평상시에 안 그러다 화가 나면은 안 그래야지 하다가 안 그래야지 하다 딱 나가는 그 말이 팍. 당신은 이 세상에서 나를 가장 사랑하지만 나를 가장 아프게 하는 사람이요. 이 말을 제가 들었잖아요. 이 말이 팍 나갈 때가 있어요. 그래서 화냈을 때 말하지 말자. 그래서 내가 화가 나면 우리 부교육자들한테 전화 안 해. 다음날 얘기해. 다음날. 그날 얘기했다는 그냥 불똥이 그냥 날아가니까 얘기 안 하려고 그래요. 우리 이런 말, 독한 말, 이런 말 하지 말자고. 이제 어떤 말 하자고요? 온화한 말, 따뜻한 말, 다정다감한 말, 친절한 말, 그런 말만 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병들게 하고 상처 주고 아프게 하고 가슴을 막 저미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생명을 주는 말을 하자고. 생명을. 한마디 들으면 죽어가는 사람도 확 살아나는 말. 잠언 10장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의인의 입은 뭐라고요? 생명샘. 야, 여러분이 말하면 그 말을 듣는 사람이 막 그냥 생명샘이에요. 생명샘. 막 다 죽으려고 그러는 사람도 막 여러분 말 듣고 막 살아나는 사람. 그런 말을 하라는 거예요. 잠언 16장 2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야, 선한 말은요 꿀송이 같아가지고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된다는 거예요. 이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는 게 뭐냐 그래갖고 먹을 거 찾으러 다니는데 사람들이 뭐가 그런다고요? 선한 말, 그 따뜻한 말, 온화한 말,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되는 말 한마디가 그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된다 그래요. 그래서 오늘부터 바로 여러분 이런 말을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런 말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한번 해볼까요? 연습 한번 해볼까요? 연습을 자꾸 해야 돼.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뼈에 양약이 되는 말을 한번 해보세요. 뼈에 양약이 되는 말. 아이 파마를 왜 그따구로 했어? 그러지 말고 오늘 집사님 얼굴 보니까 너무 행복합니다. 왜 이렇게 이쁘세요? 정말 미인이네요.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그 다음에 아까 이간질 시키는 말 하지 말고 이제 무슨 말 해야 돼요? 서로 화평케 하는 말을 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로마서 14장 1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어떤 일에 힘쓰라고요? 화평케 하는 일에 힘쓰자고요. 저 두 집사님 사이가 좀 안 좋은 것 같으면 야 내가 저 집사님 보니까 집사님 칭찬 많이 하던데 여기로 가서는 또 저 집사님 칭찬 많이 하던데 지난번에 좀 심한 말 했다고 굉장히 반성하고 있던데 그럼 친해지잖아요. 야 가보니까 반성도 안 하고 야 너 더 욕하고 있더라. 이런 말 하지 말라는 이런 말. 그런 거 다 깨부시는 말이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왔다 간 자리에 화평의 열매가 맺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멘. 불화케 하는 자는 저주가 있나니 저들이 사탄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반대로 하면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과 우리 아용교회를 나가서는 이 사회를, 우리나라 이 얼마나 지금 이 갈려져 있어요. 분열되어 있어요. 화평케 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자, 오늘 우리가 이 우매한 말을 하지 말고 지혜로운 말을 우리가 해야 된다, 여기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 우리의 입술이 평생 동안 죄악에 익숙해 있기 때문에 이 혀를 그렇게 바꾸기가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이거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안 돼요. 이게 안 돼. 그래서 아까 야고보서 다시 3장 7절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가요, 짐승과 새와 벌레까지도 다 길들일 수 있어요. 다 길들일 수 있어요. 여러분, 그 서커스 같은 거 한번 보세요. 인간의 능력이 대단합니다. 그래서 그 뭐 호랑이도 막 그냥 다 길들여갖고 인간이 마음대로 다 하잖아요. 새도 막 길들여가지고 막 옛날에 중요한 문선 비둘기 갖다 물고 날아가서 갖다 주고, 이게 다 훈련시켜요. 막 돌고래 쇼하는 거 보세요. 막 돌고래가 팍 뛰고 막 물개가 누워서 인사도 하고 막 별거 다 해요. 훈련시켜가지고 다 길들일 수 있습니다, 사람이. 그런데 사람이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길들이지 못하는 게 하나 있다 그랬어요. 그게 뭐예요? 요겁니다. 요거 길들이지 못한다 그랬어요, 성경에서. 그러므로 이거를 변화시키는 거는 우리의 힘만으로는 부족해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오늘부터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매일 아침 기도해야 돼요. 이 혀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이 말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아침에 새벽 기도, 주님 오늘 절대 이 입을 통해서 죄 짓지 않게 해주세요. 그리고 딱 가서 바로 딱 죄질 적도 있어요. 죄진 적도. 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이 시편을 지은 이 시인이 어떻게 기도했냐면은 그 유명한 기도를 했죠. 시편 141편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게 말을 기도를 하는데도 잘 안 돼, 자꾸. 그러니까 입술에 뭐를 세워달라 그랬어요? 보초를 세워달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보초를 서주셔가지고 내 입에 나쁜 말이, 아까 그 우매한 자들이 하는 5가지 종류의 말이 나오려고 할 때에 탁 못 나오게 지켜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말을 지켜달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도했어요. 여러분 새벽에 눈을 뜨고 아침에 눈을 뜨고 가족들과 말하기 전에 입술을 통하여 악한 말, 독한 말을 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오늘 하루 내 입술을 통해 죄 짓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달라고 기도하세요. 오늘 내가 눈을 뜨고 칭찬과 격려와 위로와 따뜻한 말만, 진실한 말만 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일이에요. 중요한 일. 남편들의 출근길과 아이들의 학교 가는 길이 행복해질 것이고, 가정의 행복과 평화가 찾아올 것입니다. 말 한마디가 가정의 행복을 다 깨버려요. 또한 교회 안에서도 은혜로운 말, 덕을 세우는 말만 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특별히 교회 공동체 안에서. 에베소서 4장 29절, 이 말씀도 이제 다음 주에 다 공부할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더러운 말은 어떻게 하라고요? 입 밖에도 내지 말라. 입 밖에도. 이제 기도하시면서 보초를 세워 파수꾼 세워달라고 기도하면서 나올라 그러면 의지적으로 어떻게 하라고요? 콱 물어버리면서 주여, 주여 용서해 주시옵소서. 또 나쁜 마음이 들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이걸 한번 참고 가면은 자기 부인하고 아내하고, 부인도 아내죠 참, 남편하고 아내하고 있다가 확 올라올 때 주여 한번 참으면은 조금만 지나가면 그거 잊어먹거든. 근데 거기서 그걸 못 참고 팍 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이제 며칠 동안 말도 안 하고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더러운 말은 교회 안에서도 아까 제가 말했던 5가지의 말만 비방하고 험담하고 독한 말, 상처 주는 말, 거짓말, 이런 막 확대하고 왜곡하고 증폭하고 이런 말들 절대 하지 않도록 기도하세요. 절대 하지 않도록. 그래서 이제 여러분 다음 주부터 교회 와가지고 보세요. 누가 하나 안 하나? 그 사람 변화됐나 안 됐나? 이게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우리의 입술을 주장해 주세요. 그래서 완전하지는 않다 할지라도 많이 그런 말을 줄이게 되고, 또 오히려 좋은 말을 하게 되고, 지혜로운 말을 하게 되고, 은혜로운 말을 하게 되고, 그래서 여러분 자신이 행복해지고, 여러분 가정이 행복해지고, 교회가 행복해집니다. 교회가 행복해져요.
이 말을 여러분 이 말을 회개하지 않고 계속 이렇게 우매하게 가면 여러분 어떻게 되나요? 여러분 인생을 불살르고 여러분 지옥불에 떨어진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 말이 우리 마음에 새게 됩니다. 자, 이 말의 결론을 내리면서 우리가 한 모든 말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녹음되고 있습니다. 녹음. 동시 녹화 녹음되고 있어요. CCTV에 다 녹화 녹음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최고 성능의 이 CCTV에 다 녹화되고 있어요. 녹음되고 있어요. 진짜 아닌가 볼까요? 마태복음 12장 36절 3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아멘.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뭘 받아요? 심판을 받아요. 여러분 입에서 나간 모든 말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누가 다 듣고 계세요? 하나님이 듣고 계시고 다 녹음되어 있어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숨어서 몰래 했다고? 나랑 친한 사람에는 쑥쑥 했다고? 그럼 끝난 겁니까? 하나님 보고 계신데, 그러니까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심판받다는 건 재판받는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재판 앞에 서면 여러분 평생 또 한 말을 다 하나님 앞에 재판받아요. 재판받아. 그 말 때문에 의롭다함을 받는 사람도 있고 그 말 때문에 정죄함을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정죄함을 받는 사람은 지옥 간다는 거예요.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건 천국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부터 중요합니다. 오늘부터 살아있으면 기회가 있는 거예요. 오늘부터 우리가 주님 앞에 저 자신이 완전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오늘부터 이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은혜로운 말만, 지혜로운 말만 우리가 다 하셔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제는 우리의 말 때문에 의롭다 칭함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제까지 어떻게 살아왔든지 괜찮습니다.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오늘 이 시간부터가 중요합니다. 말씀을 들은 오늘 이 시간부터 하나님 아버지 나의 입술을 주장해 주시고 나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셔서 우매한 자의 그 우매한 말, 결국 미친 사람 같은 말, 그 죄악된 말, 그런 말 하지 않게 해주시고 정말 은혜로운 말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